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일 7월 셋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가 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의세진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는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재앙 많은 세상에 주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재앙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분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분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병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의 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여서 제4차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의 터널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고통의 시간을 단중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고 더욱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친교와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영육의 쉼이 넘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가난 복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봉산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고 모든 여야의 정치권에는 다툼과 반목을 버리고 서로 협치하여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도 속히 해소시켜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봉산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시대의 복음적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시작하여 학생회, 교회학교, 어린이,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영적 흐름이 봉산교회의 다음 세대에 강물처럼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다가 마침내 하늘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봉산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봉산의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옵고 시, 공간, 날씨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악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찬양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출애굽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조금씩 쌓여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재앙인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것을 실제로 행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바로에게 다시 찾아갈 것이고 그를 만나서 전해야 될 말을 알려주고 계시며 그가 마음이 완강하여서 보내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적을 행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물이 피로 바뀌는 이 재앙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말씀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읽은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고대 사회, 세계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이집트 문명이 이 나일강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 물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일강이 있음은 대단히 큰 축복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며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정말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귀한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던 것입니다. 강물의 양이 많아서 그 많은 곳에 그 물속에 물고기들도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의 수량에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흉년이 되기도 하고 풍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이 나일강의 수위를 바라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하였던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온갖 물자를 수송하는 운송수단의 길로 이 수로를 이용하였던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강이 없었다면 도시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도 몰려들지 않았을 것이고 문명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물고기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지역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였고 도시가 생겼고 문명이 생겼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온갖 물자를 운송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 정말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나일강을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신격화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나일강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을 만들게 되었고,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운행하는 신을 만들면서 그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것이 수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 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일강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행사를, 종교적인 행사까지 벌였던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신격화하면서 경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핏물로 바꿔버리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고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일강이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이며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나일강이 하나님이 핏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어떤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이 반항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그냥 핏물로 변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일강 물이 핏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일강은 중요한 생활수단이지만 너희들에게 물을 제공해주고 너희들에게 물고기를 제공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최고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신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너희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에 사용하기 위한 그냥 강물에 불과한 것이지 신격화해서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나 여호와만이 너희들이 진정 알아야 되고 진정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신이 무엇입니까? 나일강과 같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혹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금전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진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농사를 지며 살았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수위를 그 한쪽 구석에 표시를 해두어서 범람할 때와 범람하지 않을 때, 풍년일 때와 풍년이 아닐 때, 흉년일 때 어떤 수위였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일강 수위를 보고 하나의 농사를 예측하면서 추측하면서 그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이 있으므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강에 제공해 주는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먹을거리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나일강 물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활하는 삶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고 정말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일강을 숭배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하는 강물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시는 식수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명과 같은 물줄기였습니다. 그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나일강에 살던 고기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고 즐겨 마시던 물이었는데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달려가고 숭배하였던 자들이 물을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강물을 싫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그 물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악취가 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믿고 숭배하였는데 그것이 피로 바뀌면서 그 물은 무슨 물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물이 되었고 악취가 나는 물이 되었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민수기 27장 16절에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도 시편 42편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고기가 죽듯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는 인생이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보다 더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문명의 시작이었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우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 있던 것이 가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요동치던 곳에서 이제는 죽음으로 가득한 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강이, 사람들이 좋아하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강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물이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강이 되어버렸고 가까이 하지 않는 강이 되었고 그 강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마음 완강하게 하지 말고, 너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너 그렇게 귀를 닫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술사들, 그 요술사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악취가 날 수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너희들의 삶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내 말을 귀 기울이고 잘 들으면 너희들은 오히려 피로 바뀌어서 죽음의 강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고 단단한 지팡이가 뱀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력을 갖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귀를 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소유하면서 가치를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쓰러졌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날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가도 세워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의 말은 다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기억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통해 농사를 짓고 얻는 것이 많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하여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죽음의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려 오는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너무 부하게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고 꾸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단 곳곳 앞에 보시면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헌신하시는 분이 이름을 꼭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그냥 주부에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개별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분들께서는 우리 속도원들에게 전화 신방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서 속회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신방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하시는 준비하시다가 9월에부터 다시 신방할 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는 개별 신방은 지난주 토요일 날로 다 마치게 되고 9월부터 하반기에 다시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9월에 시작할 때 신청해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24일 토요일과 25일 주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 교회
와라는 제목 아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희연 목사님을 모시고 원주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학생들을 사역을 잘 하시기에 오셔서 말씀을 주일 오후에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도 8월 1일 주일과 8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주제 아래 감리교 공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아있는 학생부와 아동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우리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었는데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변경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1시 반에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청년부만의 예배를 우리가 오늘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기억해 주셔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더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우리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조심하는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더 협조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지 없이 살아갈 때에 나는 영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생명의 양식과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피우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봉산동과 원주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